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이상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을 기록할 때에 보이실 때 그 지시하신 것, 그 이상에 담긴 그 뜻을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담아낸 겁니다. 성신 안에서 이상을 보았고 보고 들은 이상을 역시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겁니다. 이제 살필 계시록 7장의 둘째 장면은 계시록 21장 혹은 22장 5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둘째 장면은 우리의 줄거리에 따를 때에 7인 시리즈의 결말로서 참으로 적절할 것입니다. 7인 시리즈의 막간은 이 마지막 5째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홀수 부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라는 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핍박받는 건데 이 특징이 오전에 살핀 첫째 장면에 나왔죠. 교회가 마귀와 세상에게 핍박받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주의 보호를 세상 끝까지 받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운 보호를 받은 교회는 마침내 영광의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게 둘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둘째 장면과 대조되는 것이 짝수 부분, 특히 이 넷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흰옷 입은 큰 무리와 모든 천사의 찬송이 나오고요. 가운데 13, 14절에서는 장로가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친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로는 이 무리와 천사가 찬송하는 그 영광의 상태, 특별히 이 찬송하는 그 큰 무리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째 부분으로 가죠. 요한이 첫째 장면에 이어서 둘째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은 첫째 장면과 붙어 있습니다.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 대목입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보죠.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9절 처음 보시면 2일 후에 하고 표현이 나오는데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둘째 성소 이상 처음에 계시록 4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성소
2상 4, 5장하고 이어지는 7인 시리즈 6장, 7장 처음과 끝에 이 표현이 나온 거죠. 다섯째 성소 이상과 이어지는 7재앙도 같은 표현이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표현 메타 타우타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줄거리의 중요한 단락을 나누는 실마리 혹은 그 단락을 가리키는 표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단락이고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그걸 살피도록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고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이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이 보라 하고서 큰 무리를 소개합니다. 번역을 참 잘했는데 한글 개역이 참 훌륭한 번역입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한글 개역에 아쉬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영어 번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 번역이 훨씬 많은데 완벽한 영어 번역은 없어요. 거기 견주면 한글 개역은 우수한 데가 참 많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끔씩 중요한 낱말이 빠지곤 합니다. 그런 건 써서 넣는 거지. 아니 그걸 한글 개역 성경이 없는데 집어넣으면은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 특별히 한국 그 신자들은 너무 보석이라 가지고 그런 거 이 성경책 이게 성경책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되나?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좀 넣어서 읽으실 때 이 보라가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곧 설명하겠습니다. 이 큰 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19장에 두 번 더 나옵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거기는 허다한 물이라 블리라슬리스 하는 이 헬라어를 여기서는 허다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 큰이라고 번역이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이 보라 하고서 큰 무리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인치신 14만 4천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대한 찬양대에 이룬 사실에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으신 사람 모두를 약속대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시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교리에 익어가지고서 이걸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지으셨다. 사하여 주셨다. 그게 당연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고 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다음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특별히 이 땅에서 큰 고난을 겪는 현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하겠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양들이 주님의 칭찬을 들을 때 저희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해드린 게 뭡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 자신에 깜짝 놀라고 말 겁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울 텐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만큼 더 믿기 어렵고 더욱 놀랄 것입니다. 그처럼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삼위의 영광을 뵙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져 갈 겁니다. 둘째로 사도가 보라 한 것은 찬송하는 이가 실로 허다한 그 사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계시록을 쓸 때가 생애 마지막인데 복음이 이미 로마 제국에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성 중에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각이라는 모든이란 말은 각각 전부 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나라인데 하나를 가리키니까 각이라고 번역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지 보고는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필시 요한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들, 족속들, 방언, 백성들을 많이 봤겠죠. 게다가 사도시대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지만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미혹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 권력이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재림 직전에 얼마나 간교한 미혹과 극심한 핍박이 있을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영원한 구원에 이른 이들이 아무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허다 무리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5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고 5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섯 이 부분의 순서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다른 점 하나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5개, 4개씩 5군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보시면 나라, 방언, 나라,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오는 그 다음에 이 나라, 방언, 나라, 백성과 비슷한 내용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게 눈여겨볼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개씩이니까 조합으로 하면은 24개가 되는데 5개만 선별했고, 5개 중에도 둘씩은 차례가 같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그 요한이 처음에 족속, 방언, 나라, 백성, 나라 하였으니까 심심하니까 이번에 순서를 바꿔보자. 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좀 바꿔보지? 5개를 다 바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신의 영감 아래 섰기 때문에 정말 낱말 하나하나를 성신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쓴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잡고, 이런 뜻이 있겠구나, 이런 뜻이 있는가 보다. 이걸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계시록 7장에는 뭐가 있지. 왜? 그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 내용 모르는 것보다 아는 거 중요하지만은, 정작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신의 감화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용도로 작용하려고 한다면은 성경을 그냥 수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꼼꼼히. 이건 조금 요것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직업에서, 우리의 소명에서, 직업에서 뭔가라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을 기울입니까? 하나라도 이 돈 문제가 개입되면은 서류 하나를 쓰는데도 표현 하나도 엄밀하게 따지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뭘 할 때 보면은 법률 용어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구사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 분야에서 이건 뭐며 저건 뭐며 다 따져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 그보다 훨씬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실은. 국어책 하나를 읽거나 소설을 하나 읽더라도 제대로 읽으려면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게 있는 뜻이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온전한 혼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신의 인도를 받게 하는 등과 빛이 되고, 신령한 전쟁에서 검으로 작용을 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걸맞게 마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 해석이 그런가 보구나.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신묘하다. 낱말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 단언컨대 이 세상 어떤 사상가도 어떤 문학가도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쓰지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 거셉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 하니까 니네가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 무게가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오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이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어디서 나오신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웬만한 신학교,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교에서 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20세기까지만 해도 그 정도까지 아니었을 수 있는데요.
점점 심해져요. 사실 19세기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19세기 이후부터 유럽의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읽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한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이지만은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직도 그러죠.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하는 교회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들 그러잖아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다만 그 고백에 담긴 가치가 뭔가를 안다면은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젊은이들 그런 이야기 계속해 들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수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수호하는 거라고요. 그런 도전이 있을 때 내가 한번 반박해 봐야 되겠다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성경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데 성경이 진리인 그 여러 면에서 그런데 문학적 견지에서도 이건 경의입니다. 경의. 이런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훌륭한 문학책들을 자꾸 읽으시고 사상서를 읽으시고 신문 하나를 읽든지 심지어 잡지 하나를 읽든지 그렇게 꼼꼼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이루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데요. 자, 이 한글 개역은 한번 다 빼버리고요. 이 부분은 이 여섯째 인 마지막 부분하고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읽겠습니다. 6장 16, 17절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체수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영원히 심판당할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서게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라고요.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그 앞에 세우시는데 감히 견뎌내지를 못합니다만은 영원히 구원받을 우리는 능히 설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비추시는 사랑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서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보좌 앞에 선 것은 찬송 드리기 위함이지요. 어린 양 앞에 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선다는 행위를 조사를 싹 대보면요. 한 20몇 개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 이 선다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태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여기 흰 옷이라고 했는데 이 5장에 가면 두루마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스톨레라는 말입니다. 이 흰 두루마기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주시는데 그들은만 아니고 어린 양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표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죄산 받는 것을 무엇보다 가리키겠죠. 그처럼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는 자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조사해 보면 구속받은 우리만 아니고 천사에게도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느 사건을 기념하느냐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그죠? 출애굽할 때 초막에 가였으므로 영광구름 아래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건 초막절 아니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도 그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초막절에만 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막절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라 그런 겁니다. 초막이 성신을 상징한다는 걸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신 충만한 성신이 마치 대기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감싸는 그것과 관련된 걸 겁니다. 자, 넘어가죠. 이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찬송합니다. 다섯째 인의 같은 표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큰 소리로 외쳐서 탄식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이 영광의 상태에 이르러서 역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송을 드리는 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쁠 거고 우리 마음이 이 찬송하는 그때 지상에서 받았던 그 고난마저도 복이었구나. 세상에 그런 복이 없었던 거구나. 욥도 그러겠죠. 욥도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은 욥도 같이 그런 고백을 했겠죠. 드리는 찬송이 이어지는데 찬송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하심, 구원이란 소테리아라는 말이 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7장에 나왔죠. 여기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러서 찬송하는 대목에서 구원을 말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참사하는 자 마귀가 땅에 쫓겨날 때 구원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은 역시 음녀 바빌론 마지막 재림 직전에 심판 때의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이 초림과 재림과 관련해서 이 구원하심이라는 용어를 썼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세 경우밖에 없지만은 신약의 모든 계시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임하는 거. 자, 이 구원은 과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인치는 다른 천사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입맞은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점에서도 하나님의 인, 곧 옥새 반지를 가진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의 사장님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음에 거의 확신이 드는데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특수한 천사들이 누군가 한 걸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면 그리스도 같은 천사들이 곧잘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막달라 마리에게 쓰신 그 일이 생각나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근거와 이유는 오직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어린 양께 있다는 고백과 사실상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찬송하니 모든 천사가 화답합니다. 11,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천사도 찬송하는데 성도들은 서서 찬송하는 것과 달리 이 천사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한다 했습니다. 이들은 보좌, 장로들, 내 생물 주위에 서 있죠. 이게 하늘 어전에서 천사들이 배치된 그 위치입니다. 이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수많은 천사가 보좌에 엎드린단 말이죠. 한번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보좌가 가운데 있고 보좌 주위에 24장로 내 생물이 있는데 그 다음 그 외곽에 모든 천사가 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사장에서 나왔던가요? 5장에 나왔던가요? 5장에 그렇죠.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둘러싸고 있는데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요한이 볼 때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이나 24장로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어떻게 확인했을까? 시선을 보고 했겠죠. 그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단박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수억이 될지 더 많을지 모르잖아요. 그 많은 천사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그들이 전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선 보고 알았을 것 같다. 모든 천사가 찬송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천사의 찬송은 아멘을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고 가운데 7 항목이 나오죠. 그죠? 아멘은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실하심이겠죠. 이건 모든 성도의 찬송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했는데 그게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사실이 일곱 항목에도 잘 나옵니다. 이 일곱 항목은 우리가 이미 5장, 4, 5장에서 그 내용을 상당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항목만 차이가 나요. 5장의 찬송과 7장의 찬송이 감사하고 그죠? 5장에서는 감사 대신 부요가 나오고 7장에서는 부요가 없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 감사가 일곱 중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생물, 4장의 내생물의 찬송에도 3개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나오죠. 이 감사는 찬송 처음과 끝에 나오는 아멘과 더불어서 찬미의 아름다운 줄거리를 이룹니다.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신 사실에 감사를 세세토록 돌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감사를 한다는 감사의 심정을 품으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 뭐 부모님께든지 친구에게든지 혹은 다른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감사의 심정이 세세토록 이어지는 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제일 좋은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의 심정만큼 지상에서 더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자꾸 생각해 보시고, 그랬지. 참으로 감사할 때 내 마음이 그랬지. 감사하는 마음은 사사로움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채우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사사로운 거, 초라한 거, 비겁한 거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졌을 때 감사가 얼마나 생생해질까. 이 찬송에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그저 신자 개인을 위한 게 아닌 것과 딱 붙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죽임당한 영혼들이 탄식하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이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들과 똑같이 고대하는데, 그런 비슷한 그 간절한 태도가 지금 이 찬송을 드리는 천사에게도 있지요. 이걸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인데 제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여기 구원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너에게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이 부활 승천 아니에요,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살펴본다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다 조사해 보면은 5번 나오는데 3번 어디 나오냐면요, 3번 제자들이 12제자나 여성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는데 이 용어가 쓰여요. 아주 독특한 용어죠, 그죠? 얼마나 이 관심과 이 주의를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지금 여기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는지 간절히 살펴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는 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13,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 한 사람이 한 천사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에 응답했을까? 요한이 방금 이상의 장면을 본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 둘째 이상 성서 5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거기 나오죠. 다른 천사가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질문을 받고는 우는데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 그렇게 답을 주잖아요. 그것과 짝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두 경우 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장로는 흰옷 입은 자들에 관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질문은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답이 곧 나오죠. 이때 요한이 장로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가 내 주라고 하는 칭호를 사양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나더러 왜 주라고 하느냐. 아이고, 난 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하는 천사 앞에 경배하니까 그 천사가 난 당신하고 동무 종인데 왜 나에게 경배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경배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로는 내주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칭호와 관련해서 다니엘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3번 내 주여가 나오는데 한 번은 인간왕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당연히 주라고 하죠. 두 번은 자기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장에게 씁니다. 이때 천사장이 왜 주라고 부르냐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이 장로는 권세 가진 천사장으로 저는 점점 확신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주에는 스가랴서를 언급했는데 스가랴서에서 내주가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사자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와 이 장로는 달라요. 여호와의 사자는 내 생물하고도 다르고요. 아주 특이한 존재죠. 여호와 하나님과 구분되시면서 여호와 동일시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누굴까? 요한이 겸손히 대답을 청하니까 장로는 먼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디서 만드냐? 이 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이 계시록이 5번 나오는데 큰 환난은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두아디라 서신에 나옵니다.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는 회개치 않으면 장차 큰 환난에 던져질 거다. 거기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어가 되겠죠. 뭐 영어로 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정관사가 없어요. 너라고 하는 게 영어에 너가 정관사 아니에요. 이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배교하는 자들은 큰 환난 속에 던져질 거고 입맞은 신자들은 여기서는 그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나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그 큰 환난은 두아디라 서신에서 말하는 그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구분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 큰 환난에서 나오지 그 환난을 비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환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신자. 그죠?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거지. 환난 안 당하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 오전에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 휴거를 말할 때 그런 논리잖아요. 신약 신자들은 휴거를 당해서 대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불신자들하고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다. 이렇게.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셔갖고 그때 다 끄집어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대환난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것은 어떤 환난이냐면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대환난이 나오는데요. 9절에서 대환난이 나오는 게 아니고 24장 9절이 관계되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그런 환난입니다. 이런 미움은 모든 민족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배교와 붙어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고 매매하지 못하게 할 때
그를 추종하는 온 세상이 거기에 찬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환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장차 있는 그 환난이 모든 환난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 써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도 그를 쫓아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영혼을 크게 해치는 짓이겠죠. 그들은 마치 약한 짐승을 물어뜯는 그 맹수들이 피범벅이 되어서 서로 자기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르렁거리는 그런 것 같을 겁니다. 우리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밀리면서. 잠시 적그리스도가 세계적 난제를 풀어줄 것 같은 때는 만족감을 느끼겠지만은 그의 독재적 통치는 어느 인생에게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잠시 적그리스도의 악한 통치가 있을 거고 이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겁니다. 배교한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때에 영혼의 큰 환난을 겪지만은 결국 벗어나지 못할 환난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도살할 양과 같은 고난 중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장차 대환난도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주를 믿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늘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그 간구를 대주주께서 응답하시는 덕분에 적그리스도가 매매조차 못하게 하여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때라도 주님의 간구에 성도의 기도가 감사해서 올라가듯이 그런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길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조금만 15절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장로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실에 그들이 얼마나 복된 상태에 있는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원문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디아투토 이런 이유로 라고 하는 표현 앞선 부분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런 할 때 이것이 간단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킬 수도 있고 14절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의 중요한 표현들이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더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22장 3절에도 보면은 가운데 보좌가 있는 걸 말하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기 섬긴다는 용어가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그리고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여기 네 군데 이 낱말이 쓰이는데 여기 각각 나왔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은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7장하고 21장. 목마르지 아니한다에 나오고 또 하나 빠졌네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것도 역시 이 두 군데밖에 아마 안 나올 이 표현이 나오지 않죠. 그죠? 중요한 어휘들이 이 두 장면에만 나오는 이 사실은 이 부분이 계시록 마지막 장면처럼 장차 영원한 영광의 상태임을 지지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죠? 가오론자 같은 경우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휘 연구나 표현 연구를 통해서 영광의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최종의 복된 상태를 지금 7장 마지막에 다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구구절거리 이거 영광의 상태인 줄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한 번 해석이 여럿 있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모든 성도가 앞서 보좌 앞에서 찬송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섬긴다는 낱말의 명사가 신약 성경에 예배라고 적어도 두 군데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이는 그분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자연히 절하는 심령과 태도를 취하죠. 이런 뜻을 살펴서 예배한다, 예배라고 새길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예배한다는 낱말이 신약과 구약에 한 가지 딱 있어요. 브루스키너의 또 구약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김홍재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예배에서 핵심은 절하는 거다, 브루스키네오 하는 거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서 섬긴다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도 그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이르러 아뢰는 겁니다. 이보다 좋은 게 없는데 말이죠. 그죠? 세상에 이보다 우리에게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나 참 반성이 참 많이 됩니다. 그냥 무슨 뭐 엎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설화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도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게을리 하는가 생각이 늘 들고 날마다 참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장차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아뢰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당연히 또 기쁘게 찬송하게 되겠죠. 찬송 안 하고 견디지 못할 겁니다. 찬송해 우리 마음이 후련해질 거예요. 너무 벅찼어. 어디 여행 가서 아주 멋진 경관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잖아요. 점잖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탄성을 표시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야 마음이 아주 후련하잖아요. 견딜 수 없어. 그 자기도 모르게 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할지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 치신다는 표현이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는 동사가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치사가 좀 달라요. 위에라고 여기는 함께니까 함께 계신다. 여기는 위라고 되어 있어서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풀어 번역을 했습니다. 아람어 사본을 보니까 똑같이 두 군데 다 함께 계신다, 거하신다는 말, 사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샤켄 성막할 때 같은 겁니다. 쉐키나 그런 말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영역본은 그들 중에 거하신다. dwell among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장막을 펼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고 계시는 장막을 다 펼쳐가지고 계시는 장면 말이죠.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미지가 21장 22절에 나오죠. 요한이 성 안에서 성전이 있을 줄 알고 봤더니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것도 맞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사랑의 영광을 뵙는 것보다 종종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배울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우시게 느껴집니까? 그보다 훨씬 친밀하고 생생하게 그 사랑의 영광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마지막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장래일이거든요. 장래일. 지금 이 땅에서는 원수들이 자기 세상을 차지해가지고 재산 다 차지해서 검색해서 주의 주신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남은 거 자식에게 넘기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데,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기 형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영광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서 송영을 영원히 불러 일으킬 겁니다. 지금 여기서 찬송은 이런 경험, 영광을 보는 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얼마나, 예배에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찬송하고 기도는 본질에서 같은 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요한이 첫째 장면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이 둘째 장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광경을 보고서 압도된 나머지 보라 외칠 만큼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의 종국은 지금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것에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울 것을 기대하도록 하십니다. 재림 직전에 사람의 눈에는 구원받을 자를 눈 씻고 찾아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일이 교회 역사에서 필시 있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당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찬양도에 우리가 속하게 하실 그때에 이루 셀 수 없는 허다한 그 성도를 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거기 속하게 하신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이루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나이다. 그처럼 지금 누구보다 우리 눈에 구원에서 실로 멀리 떨어져 보이는 그런 이들을 볼 때에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낙담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해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서부터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뜻을 더욱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